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시원한 얼음 냉수 같습니다. 예, 시원하세요? 시원합니다. 그러시네. 오늘 말씀은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KBS에서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행복도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떡을 많이 쌓아두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기 위해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3개의 쥐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 쥐장에는 쥐 1마리만 집어넣고 또 1개의 쥐장에는 쥐 5마리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쥐장에 쥐 5마리를 넣고 사람과 교제하며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서 모든 쥐장에 음식을 제공하는데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음식을 넣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먹고 자는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 준 거예요. 다른 것은 한 가지,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혼자 있는 쥐, 5마리끼리 있는 쥐, 5마리가 사람과 함께 있는 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첫 번째 쥐장에 있는 혼자 있는 쥐는 성격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음식도 잘 먹지 않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쥐를 한번 그 쥐장에 넣어 보았더니 얘가 그냥 날카롭게 그 쥐를 공격하려고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쥐장에 5마리가 모여 있는 쥐들은 보통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함께 서로 붙어서 잠을 자기도 하고 늘 일상을 잘 지내더래요. 그런데 3번째 쥐장의 쥐들은 음식을 주는 사람이 말도 걸고 장난도 치고 하면서 애정으로 대하자 이 쥐들이 활발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타나면 반기는 거예요. 사람이 쓰다듬어 주면 그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쥐장의 쥐가 얼마 동안 살았는가 보니까 600일을 살고 죽더래요. 두 번째 쥐장의 쥐는 70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5마리끼리 서로 모여있던 쥐는 700일을 살았어요. 그런데 3번째 쥐장에 있던 쥐는 5마리가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냈는데 이 쥐들은 무려 950일을 살았다고 해요. 혼자 있는 쥐보다 350일을 더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자들이 깨달은 것은 쥐가 사람이라는 초월적인 존재와 사귀는 것이 그 쥐의 수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를 해부해 보니까 오래 산 쥐,
뇌를 해부해 보니까 이 뇌의 세포가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교제를 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떡이 아무리 많아도 죽고 떡이 적어도 죽고 떡으로만 살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의 본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의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의 근거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여준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이 세상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보면 오늘이 2025년 8월 10일이에요. 이 날짜는 어떻게 정해진 것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부터 2025년 8개월 하고도 10일째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은행에서 날짜를 기록하는 것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언제 취직했느냐?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기점으로 내가 언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다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생일조차도 예수님의 생일을 기점으로 내가 태어난 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960년생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부터 1960년이 지난 그때에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날짜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영생의 문제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문제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첫째로 말씀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이 예수님은 늘 하시던 습관대로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읽고 소화하면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말씀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의 밥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 달은 굶을 수 있겠지만 2달, 3달, 1년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밥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밥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귀한 양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여기신 것입니다. 이 땅의 양식은 먹으면 우리가 얼마나 살까요? 이 땅의 양식을 먹으면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요즘은 약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90, 100까지도 너끈히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봤자 100년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는 7, 80년, 100년 밖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여겼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 먹으니 기쁘고 즐겁다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주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로 비유했는데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의 양식만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육신만 겨우 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에 의해서 일본은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본토에 상륙하는 미군과 연합군을 맞아 일본인 최후의 1인까지 죽창을 들고 싸워라, 이런 도끼서린 명령을 내렸어요. 끝까지 싸워라, 혼자 남더라도 싸워라. 그렇지만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국 폭격기 B-29기가 투하한 원자폭탄에 의해서 이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은 천황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연합군은 일본이 항복해서 전쟁이 끝났다고 이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정글 지역에 방송을 하고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잔재해 있던 일본군들이 방송과 전단지를 보고 항복하고 저들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루방섬에 주둔하고 있던 정보 장교인 오노다 히로소이는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거는 미군의 속임수다,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속임수다 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게릴라전을 하기 위해서 동료 한 사람을 데리고 정글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명은 곧 투항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노다 소이는 투항하지 않았어요. 무려 29년 동안 필리핀 정글 속을 기어다니면서 무고한 필리핀 민간인을 죽이기도 하고 음식을 약탈하고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1974년에 이 오노다 소위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일본의 어느 한 교수가 루방섬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정글 속에서 이 오노다 소위를 찾게 돼요. 그래서 교수가 오노다 소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일본은 항복했고 전쟁에서는 패전했으니 이제 그만,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그만 항복하고 나오시오. 그러자 오노다 소위는 그 교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수가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자 오노다 소위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나의 직속 상관인 그 상관을 데리고 와서 상관이 나에게 명령을 하면 내가 그 말을 듣겠소. 그러자 이 교수가 다시 일본으로 와서 이 오노다 소위의 상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속 상관이었던 다니구치 소령을 찾아서 이 정글로 데리고 온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의 직속 상관을 보고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속 상관이 오랜 설득을 하자 그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항복하게 되었어요. 그때 오노다 소위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일본군 복장을 하고 저 검도를 차고 있는데 검도가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잘 닦여져 있고 구구소총이라는 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아쇠를 당기면 금방이라도 실탄이 나갈 정도로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옷은 걸레처럼 누덜누덜해졌지만 끝까지 이 군복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입고 싸우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노다 소이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빨리 패전했다는 소식을 받아들였다면 30년 동안 정글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어떤 말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을 때리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랬어요. 말씀을 펴서 기록된 곳을 찾으시니 그랬어요. 왜 이 기록된 특별한 곳을 찾아서 읽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지 그것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결정적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박사학위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이 임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를 사로잡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국왕 윌리엄 4세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손 중에 한 처녀가 간택되었는데 그의 나이는 18살, 아주 애띤 소녀였습니다. 젊은 나이이고 여인이 왕이 된다는 것이 그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평소에 품고 있던 성경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여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정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64년간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64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라를 다스릴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이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도의 한 왕자가 이 여왕을 찾아와서 묻는 것입니다. 여왕 폐하,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하십니까? 그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그에게 성경책을 하나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말씀대로 정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타인을 구원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자유케 하고 얽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인생이 실패하고 낭망하고 희망이 없이 살아갈 때에 그가 자신에 대해서 살아갈 의욕조차 없는 그때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두 여인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성경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은혜를 받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무디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 고치 요시다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 사람이에요. 남의 집에 종살이 할 때 17살에 주인의 돈을 훔쳐다가 그것을 썼다가는 그 주인에게 들켜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그리고 다시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18살이 되었을 때에는 주인의 불임과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은 이 주인을 살해하고 그 집을 불지르고 도망을 칩니다. 결국은 그가 체포가 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옥에서도 포악한지 죄수들도 그를 피하고 간수들도 그를 그냥 피하는 그런 포악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감옥 속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는데 천사가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는 커다란 성경책을 하나 보여주면서 너는 성경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하고 이상한 꿈도 있네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큰 책을 보여주면서 너는 성경책을 읽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그가 실천하지 않자 계속해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가 간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책이 도대체 뭐요? 그러자 간수가 그에게 성경책을 넣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는데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야지요. 글을 모르니까 까막눈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죄수들에게 간수에게 글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떠듬떠듬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다가 그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가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명 높던 제수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수들이 도대체 너는 뭘 보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는 성경책을 읽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도 성경을 보자. 그래서 그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수들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놀라워하면서 이 사람 요시다로를 특별 사면을 시켜주게 됩니다. 석방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인생이 깜깜해도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변을 살리며 영생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